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로 끝절까지 23절인데요.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까지 또 빌립보서 3장 10절로 21절까지 본문을 함께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고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된 우리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
2절에서 4절까지 개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고 그래요. 육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할례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할례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인치시는 할례입니다. 구약에 남자 어린아이들을 나면은 8일 만에 고추끝을 베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셨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할례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고 나를 아들 예수라 칭하여 주실 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습니다. 이 신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로 할례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이에요. 그 은혜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율법 표면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부활을 하셔야만이 그 은혜가 생명을 받아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 글 자체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상은 내 안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래요. 부활의 권능은 생명이 없어 죽어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사망 아래 있었던 나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죄의 몸인 나도 멸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이것을 여기 기록한 말씀으로 깨달을 때 실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 실상을 이루기 위한 글입니다. 글.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래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죽으심을 본받은 것은 옛사람과 죄의 몸을 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권능으로 내 안에 와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존재, 부활의 뜻을 바르게 아셔야 해요. 부활절을 많이들 지키시지요. 그런데 부활절의 정작 부활의 내용은 잘 몰라요. 공중 재림을 가리키는데 공중은 우리 마음이 공중입니다. 여기 마음의 헤븐 하늘, 내 마음의 하늘이에요. 그 공중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 강림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요. 그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요, 말씀이 나팔이에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자던 자들이 일어나요. 자던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서 곧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여호와를 안다고요. 그날에, 오늘. 그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의 하늘에 강림하신다고요. 여기 내 마음 가운데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서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그래, 이 공중이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주를 만나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주를 영접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이 부활이 내가 살아 있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시간으로 봐도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영은 공중에 있지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16절, 17절을 공중 재림, 공중 부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구름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0절인가요? 보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말씀으로 땅을 덮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나는 땅이에요. 나는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게 나를 덮으실 때, 예. 주를 영접한다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들이는, 구름 속에서 말이 나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리우실 때 구름 속에서 말이 나와요. 그럼 구름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네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을 확증하고 확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이는 스카이 하늘의 구름, 날마다 구름 뜨는데 왜 안 오시느냐고요. 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육이 있을 때. 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공중 재림 부활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공중 재림 부활을 계속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만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이 맞아요. 예. 강림이요.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신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가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해분 하늘, 마음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에 대하여 날마다 말씀드려요. 5마디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살아서 걸어다니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27장 50절에 자, 우리 부활을요, 오늘 이루시지 않으면 죽어서는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은 죽고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은, 영체는 이제 분리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럼 사람에게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라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죄를 모르시는 예수가 육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번 정하신 바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떠나시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거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2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짐승들 제물을 받으실 때도 쪽발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생명으로 부활할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와 하나 돼서 영벌로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땅이 진동하여 그래요. 그건 우리 심령의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은 죽고 그의 영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땅, 심령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시간, 봉한 말씀이 열리는 시간, 시작되는 시간.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그래요. 이 무덤이 땅에 파묻어 놓은 분토가 된 그 무덤의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던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며 이 말이에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귀가 떠나가니까 무덤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몸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 죽은 자 여기 땅속에 들어가서 분토가 된 그 육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던 내가 걸어다니는 죽은 자 무덤이었는데 이 무덤이 이제 열리고 이 무덤이 내 마음이 진동해서 열리고 왜 마귀가 떠나가느라고요. 열리고 자던 성도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떠나고 자는 성도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해서 있는 자들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다시 있는 부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과도기의 과정들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오늘, 날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래요. 여기 번역이 마치 그 땅 속에 이렇게 봉을 해놓은 그 무덤이 갈라지고 그 썩어서 분토가 된 자들이 몸을 입고 다시 걸어 나오는 것 같은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 그동안에 죽은 자였잖아요. 그것을 뜻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정말 잘 생각하셔요. 이건 생각이 아니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예수의 죽으심은 옛사람과 죄의 몸이 나의 죄의 몸이 멸하는 것,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였던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심으로. 지금 마태복음에 27장 50절부터의 말씀이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던 나가 부활에 이제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1절에
자, 골로새서 3장 안 나와.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요. 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우리 심령의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신 것은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구약의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고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그 바위에게 침으로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고요. 두 번째 바위가.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물이 나는 것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부활의 말씀이 시작인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확증하고 확신하여 하나님이 실상으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심을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예.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5절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생명의 면류관의 상이죠. 생명을 받는 상.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신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 실상을 이루고 사시는 여러분은 왜 달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나타내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삶을 실상으로 깨달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마다 다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본이 된다 이 말이죠. 자기를 본받으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안 믿어요. 예. 많습니다. 지금. 저를 대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느냐고 막 이러고 막 화를 내십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슨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들어와도 내쫓을 능력도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마귀랑 살고 있었네를 나 스스로 못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심이 부활인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있게 되었으므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안 믿고 가면 원수로 행하는 자죠.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원수로,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시라는 겁니다. 순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고 그래요. 진리를 받아요. 그런데 진리를 받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만인류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성령과 하나 된 자가 되셔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멸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오세요 가세요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될 자도 못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속지 않은 제사 없습니다. (19절에)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시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시면 배라고요. 배. 텅텅 비어있는. 결론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비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주 예수가 되셔야 돼요. 주 예수가 되셔야만이 영원한 부활이요. 부활은 생명을 받으시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그 말씀은 땅속에 묻혀서 분토가 된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 되어 걸어다니나 죽은 자였던 나의 육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예.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는요, 신약의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우리가 4장 1절까지가 17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주 안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된 나도 주. 그래서 그 주 안에 서라. 아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좀 다퉜나 봐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빌립보 교인인데 화해하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령에 생명책이 기록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책이 성경 66권이에요. 예. 성경에 성경 66권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할게요. 또 안 나오는데 나온다 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할 테니. 생명책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요.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경을 읽게 하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생명책입니다.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래요. 요한 3서 2절에.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위의 것으로 이제 다 받았으니 위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시는 건 말씀을 소멸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성령을 소멸하시는 것은 말씀을 부인하시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은 예언이고 율법이에요. 계시이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멸시하지 말고
말씀이 그런데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발을 굴러가며 거부를 하십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악을 버려야 되는 것은 명철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해요. 죄에서 떠난 자가 명철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과 죄의 몸인 나도 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로 계시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가 이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누구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말씀을 부인하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떠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하와가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가감할 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셨다고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모략과 또 금세 보겠습니다.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지혜와 총명과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여 있는 실상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진짜 지켜주십니다. 정말 수렁에 빠질 뻔했는데 종이장 같이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참된 것, 경건하고 또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을 기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배우고 본바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렇게 말하는 것 곧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가신다니까요. 체험하시는 시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넉넉하고 또 도도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가 되어서 배웠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이며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 몰라요. 만약에 능력이 나갔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도 않고 능력이 나갔다면 마귀에게서 나간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야 돼요. 옛사람과 죄의 몸을 멸하여 진 것을 깨달으셔야 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계심을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시켜 주신 것이 지금 실상인 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수백 번을 외쳐도요, 만약에 능력이 나왔다면 그 능력은 사망으로 가는 능력이지 생명을 받은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13절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유럽에 처음으로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구했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바울이 이 진리 사역을 하면서 배고프고 맞고 추위에 떨고 예
그런 고단함 속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다고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자들이요 가난해요. 예. 뭐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가 아니라 있어요. 풍족해요. 그런데 예,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또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은혜입니다. 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라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예요. 여기 마음 가운데.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를 마칩니다.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쭉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의 시작을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까지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로 그래서 주 예수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실상을 이루며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백성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생명이시며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